절인데요. 웅성웅성 걷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주부에 마가복음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잘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조금 깁니다만은 잘 아는 얘기라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요.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42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익히 알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나눠주고는요,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나눠주었던 그 달란트를 결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뭐 특별하게 설교를 뭐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든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연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50대 이상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얘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잘 활용해서 마지막 날 언젠가는 우리가 다 결산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달란트는 공평하게 주셨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받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받고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이게 공평한 건가요? 불공평한 건가요? 헷갈리죠? 14절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비유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종들을 불렀다. 이 종은 그럼 누굴 의미할까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누구의 소유? 자기의 소유. 우리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명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와 재능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관리할 의무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골고루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공평하게 주셨어요. 어디 있을까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주신 게 아니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량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양의 은사와 능력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딸내 식구들이랑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가셨대요. 젊은 사이는요, 꽃배기를 시키고요, 목사님은 보통을 먹고요, 딸이랑 사모님은 양의적인 소자 국수를 시켜 먹었대요. 그리고 2살짜리 손자는요, 따로 시키지 않고 엄마 국수에 몇 젓가락만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평한 걸까요? 불공평한 걸까요? 각각 다른 양의 국수이긴 하지만 자기 양만큼 먹기 때문에 전부 다 공평하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회만 제일 많이 먹냐? 불공평하다 원망한 사람이 가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2살짜리 손주가 나도 아빠처럼 꽃배기 먹을 거 했다 그러면 이 딸내미는 임신 9개월처럼 배가 볼록했을 겁니다. 무조건 다 같이 먹는다고 공평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양껏 먹었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요, 은사와 사명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은사를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나에게 적합한 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산한 거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여러분 생각에 한 달란트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금 한 달란트를 그렸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금색을 해봤어요. 금 1g 있잖아요. 1g이 99,381원이에요. 현재 시가.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제가 곱하기 하니까요 34억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적은 양의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지금 수십억 가치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에는 참 미약해 보이는 은사와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좀 깨달으라고 한 달란트가 34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역이요 은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지 그것을 모르며 사역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최소한 1달란트 34억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있고 우월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오늘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있잖아요.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이요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고루 주셨어요. 골고루.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달란트는 잘 활용해야 한다.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이게 오늘 비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반응을 세 가지로 봅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요. 첫 번째 종의 특징이 있어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겼다 그래요. 자, 여기 바로 가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음으로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은 거예요.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받은 달란트를 온 힘을 다해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맺히더라는 거예요. 자, 17절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뭐요? 이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음. 그같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의 반도 안 되는 2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바로 가서 충성되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도 2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나?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첫째와 둘째와 다른 셋째가 차이가 보여집니까?
여기는 그냥 가서입니다. 가긴 가요.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바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소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 34억이나 되는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 버리고 맙니다. 자, 초점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가정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고 재주도 참 많은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불태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조차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은요 참 이상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되고 단단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사가 내가 작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면 녹슬어 없어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건강, 재능, 재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거짓 겸손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귀한 한 달란트라도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됐다고 광고를 듣는데 갑자기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서 별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광고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초신자라 성경도 잘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악기도 잘 다룰 줄 모르고 가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도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이분이 기도하며 생각했는데 하나 생각이 딱 났어요. 뭘까요? 사진 찍는 거. 그건 평생에 왔잖아요. 그래, 옳거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팀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첫날 집회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잘 찍은 가족 사진 그거를 하나 샘플로 가져가 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이 사진을 가족별로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한 거예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인산이니까 사진을 준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강아지, 고양이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 전날 진짜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광고를 했듯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가족별로. 근데 인화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새도록 이것을 인화할 테니까는 내일 오늘 사진 찍은 거 다 오시면 내가 다시 인화해서 드리겠다고. 그 전날 오신 분이요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약속한 것처럼 진짜 밤새도록 사진을 현상하고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성경 구절까지 하나 다 넣어가지고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칠 때
돌아갈 때 가족 사진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분들 사진 가져가서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장을 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아무리 돌아봐도 달란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비록 작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말로 격려할 수도 있고요, 미소로 환영할 수도 있고요, 식사로 대접할 수도 있고요,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고요, 일손을 거들어 줄 수도 있고요, 찬양의 연사를 가해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삶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달란트는 결산할 때가 온다. 자, 19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그래요?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모아놓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요? 오랜 후라 그러죠. 오랜 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말하면 지금 70년, 8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진 않아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결산하는데 20절부터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색깔을 좀 칠했죠.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요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는 멘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말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 덕분에 제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충성된 거는 이해되는데 갑자기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충성된 건 이해되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착하다는 말은 마음이 선하고 좋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분부를 온전히 받드는 선한 마음이 있었음을 칭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충성은요, 이를 악문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충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칭찬에 이어서 주인이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아니 한 달란트가 제가 34억 그랬잖아요. 그럼 5달란트 그러면 170억이에요. 근데 엄청난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또 이건 뭘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절급에 참여할 텐데 거기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장차 누릴 그 값지고 보배로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5달란트조차도 그것은 적은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광선으로 가득 찬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달란트를 제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잠시 후에 사라질 그 세상의 짧은 쾌락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23절도 보세요. 2달란트 남긴 정도, 5달란트 남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남긴 종은요,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에 비하면 몇 %예요? 40%밖에 되지 않아요, 남긴 게. 그런데 그 주인은요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줘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너는 고작 이게 뭐냐? 이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나 그게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힘이 남아있는 한, 내게 재력이 있는 한, 내게 건강이 있는 만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24절, 25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러고 당신이 내게 주신, 이런 말 없어요.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를 자기가 2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종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악한 주인으로 잘못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혹시 잘못했다가 장사 잘못했다가 원금까지 날려가지고 그 주인이 혼날까 봐서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요,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내게 뭘 해줬다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란 말입니까? 그 은혜에 망각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착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뭐 주님께 해드리려고, 그래서 충성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욕 얻어먹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그러면 중간에 갈 텐데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어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종은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원금을 까먹지도 않았어요. 받은 만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28절부터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 무슨 종이라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영원히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최악의 상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익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고 살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이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내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는 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은퇴하신 분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은퇴하신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또 해? 무슨 사역을 또 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과의 결산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연세가 드셨으면 드실수록 그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세종을 다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결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는 정말 무서운 책망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의 특징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달란트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2번째,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요? 달란트는 꼭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연료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란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놔 두고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해도 이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 한마디, 섬김의 하나, 기도 한마디가 주님 앞에 큰 힘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달란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상이 좀 변변찮지만 늘 저는 쌀을 준비합니다. 현미쌀. 영의 양식을 많이 드셨으니까 육의 양식도 드시라고 오늘 오후에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이제 정기노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광고가 갑자기 나가서 의외된 일인가 궁금하실 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중식비는 경상비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특별히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게 챙겨주셨는데 늘 할 때마다 아직까지 6개월 밀렸습니다. 뭐 최소한 3개월 밀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5월 둘째 주까지인가 하고 이제 뭐 집안에 일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봉사부장님도 좀 걱정하셔서 한번 강구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하시는 대로 좀 섬겨주십사 하고 강구를 드렸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3절 다시 할까요?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잘 활용해서 결산한 날 칭찬받기를 원하여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